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을 대표하는 시가 어떤 시인가? 바로 시편 18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정말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여기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바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은요, 힘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자포자기를 하든지 아니면 패배하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힘이 있으면 정말로 그것을 이루고 정말로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쩔 때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건 내 힘의 약함을 갖다가 사실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요, 능력 가운데서 그 일을 이기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삶의 원칙은 다 그렇습니다. 힘에 대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힘이 없으면 절대로 결국에는요, 거기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정말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정말 어려움, 힘든 삶의 고난, 그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대적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 대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이렇게 전쟁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치른 것을 갖다가 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전쟁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치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갖다가 치른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는 나아가서 무슨 전쟁을 하고 누구 사람과 싸우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왜 그러냐면 구약하고 신약을 갖다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약은요,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열방과 계속해서 싸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신약을 보세요. 신약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신약의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절대로 어떤 사람이 열방에 가서 치면서 정말로 싸운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대적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 사실 그 배후에서 일하는 마귀 권세라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정말로 정말로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손해보게 되고요. 많은 패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요. 잘못 자칫하면 또한 완전히 패배당하게 되면 정말로 마귀가 지옥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힘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구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자기의 대적이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대적은 항상 자기보다 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때에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사실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때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의 천사였어요, 루시퍼는요. 그리고 그가 마귀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정말로 실족하는 사람들을 봐요. 시험에 들어가요. 왜 시험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거기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죄책감 가운데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막 첫사랑을 가지고 막 열심히 주를 섬겨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버리고.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거기 안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요, 마귀가요, 우리의 약점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는 정말로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완전히 영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전히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프랑스를 간다 그러면 쉽게도 갈 수 있어요. 정말로 마귀는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약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경각심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꾸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믿어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겸손했지만 또한 강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두 가지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마귀는 나보다 강해. 마귀는 나보다 지혜로워.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릴 수 있어. 그렇지만 마귀는 또한 예수님하고는 상대가 안 돼. 예수님은 마귀를 승리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셔. 아멘?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만 그 다음에 또한 강함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쫓을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만 강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마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마귀를 갖다 쉽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벌써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쉬운 존재는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그 계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 대적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저는 세 가지로 공격을 한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혹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선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커가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학교 가서 다 듣거든요, 친구들한테. 네.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요, 이제. 네. 그럼 어쩔 때는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어려운 토픽에 대해서 정말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요. 세상이라는 것은 벌써 그러한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TV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왜 얘기를 안 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밀레니어 세대, 우리 이 자녀들의 세대에도 진짜 그 유혹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어쩔 때는요, 정말로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힘으로 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진짜 넘어져요, 그냥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왜? 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밀레니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25세서부터 34세까지 41%가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41%가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네.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25세, 35세 있는 사이에 있는 사람. 30년에서 40년 전만 해도요, 어떠냐면은 그게 반으로 줄었어요. 거의 20%였어요. 여러분. 20% 조금 넘었어요, 그 숫자가. 근데 오늘날 밀레니어들은요, 자기가 즐겨야 되니까,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나 responsibility나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각한 시대에 오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그 마리아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나와서 마리아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리걸라이즈 하잖아요, 그거를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리걸라이즈 되면. 왜 그러냐면 의사가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포커스가 안 된대요, 마리아나를 피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는 기억, 메모리가 쇠퇴된대요. 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직장 생활을 갖다가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는요, 도시마다 이렇게 포모나도 그렇고 애나하임도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가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마약하는 곳이 있죠. 그러면 노숙자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마약해가지고 일이 끊기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거의 그런 것이 많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일을 못해요. 일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그게 같이 가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이 마약 가는 거하고 이 노숙자 있는 데하고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근데 거의가 그래요. 왜 그래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왜 그래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좀. 근데 지금 시대가 심각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나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께 포커스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유혹이 많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도요, 여러분, 유혹에서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망하더라고요, 인생이. 정말이에요.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 같은 거 보세요. 한번 정말로 이렇게 문란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이혼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인돌스멘트도 있고 그리고 자기 골프 경기까지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 다음에 이긴 적이 없어요. 타이거 우즈가. 네, 그렇게 잘 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것을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모든 기록을 다 깼을 거예요. 골프 세계 진짜로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지니까.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구 선수들 봐요. 200 밀리언을 벌어요. 자기의 농구하는 동안에. 200 밀리언. 근데 40%가 뱅크럽시를 한대요. 농구 선수들 가운데서. 프로 야구 선수들 가운데서. 너무 무서워요. 왜 그래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들이는 거야. 옛날에 저번에 200 밀리언을 벌었어요. 정말로. 자기가 농구할 때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선수가요. 근데 배를 갖다가 20 밀리언을 사. 그리고 그걸 고치는데 10 밀리언을 고쳐. 그리고 한 달에 그거를 갖다 유지하는 데가 30만 불이 걸린대. 사람들, 손님 받아들이는 사람들, 거기서 킥하는 사람, 뭐 다 해가지고 150명 들어갈 수 있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쓰다 보면은요 뱅크럽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뱅크럽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다행인 게 아내를 잘 만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박에서 이 신발 있죠. 이 신발을 갖다가 계속 해주는 데서 한 달에 8만 불씩 주기로 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계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그러니까 1년이면 80만 불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식들도 있고 이혼도 했고 그랬는데 그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80만 불이 다 자기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냥. 그 돈이 자기 아내한테 가는데 자기 아내가 다시 우리 합치자. 그리고 우리 나눠 갖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잘 살 수 있게.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갖다 내가 보면서 야 이게 한순간이구나. 유혹에서 한번 넘어지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리고 망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유혹에 넘어지면 그 자리로 못 가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그 전에 있던 자리로요. 거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해요. 성공적으로 사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서 넘어지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산이 진짜 많은데 이번에 제가 글을 읽는데 워런 버핏 아시죠? 이번에 카시노 가가지고 다 돈을 잃어버렸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왜냐면 빌리언씩 거는 거야.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씩 걸기 시작한 거야. 무섭더라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 세상을 통해서 그러한 유혹들을 도사리게 만들어놔요.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우리가 힘이 되시는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죄에 잘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게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웬만해서 유혹을 이기는 건 참 힘들어요. 사실은 어떤 것이든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생각할 때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 함께 하셔. 또 유혹이 강해질 때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요. 주님을 진짜 의지하잖아요. 어떤 나쁜 습관이든지 다 끊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든지 간에 그걸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은 그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주님이 힘이 되시기로 말이야.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이 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핍박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도 그렇고요.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항상 나라가, 정부가, 사람들이 핍박해요. 자, 이렇게 스포츠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스포츠계에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별로 안 좋아해. 보면 별로 안 좋아해, 진짜. 그걸 느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 좋아해. 항상 경향해서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요. 정말로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냐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어도 기준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오직했으면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한 거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의 노력으로 살고 육신의 선함과 육신의 착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준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반대로 서요. 꼭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반대로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는 생각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핍박이 계속 있어요. 여태까지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모로 와요. 핍박은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가 조종하는 게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죠. 마귀도 사람을 써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은 서문학교회라고 있어요. 서문학교회가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한 거예요. 계속 어렵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맞아요.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와요. 여러분, 어쩔 때는 회사에 딱 가잖아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야. 근데 세상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부분에서 영이 안 맞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게요. 그러면서 힘들게 해. 여러분,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어쩔 때는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것에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에게 화를 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찌됐든 간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우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니까 핍박당할 때마다 기도했더라고. 정말이에요. 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병자를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담대함이 생겨요. 그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에게. 또 한 번은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베드로를. 그죠?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매 맞고, 그죠? 핍박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아멘?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나요.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막 옥문에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는요, 기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기도할 때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잖아요. 그 핍박을 놓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한 역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한 가지 느낀 게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강제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얼굴 보니까 다 없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 이렇게 있으시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있죠? 있죠?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어쩔 때는 핍박하고 그래도 정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또. 아멘?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셔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요. 근데 저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믿어요. 또 스데반의 기도라고 믿어요. 자기가 핍박당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도 친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공격이 있어요. 마귀에. 그건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병이 와요. 물론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마귀가 줘요, 병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고 그것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물리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선교가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아프지 않은 분이 또 옛날에 있었던 병이 다시 돌아와요. 왠지 아세요? 선교지에 나가면요, 영적 싸움이 더 심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것을 가져다 줘요. 정말로.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으로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쩔 때는 너무나 피곤한 거, 삶에 대해서 계속 피곤해.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피곤해. 여러분, 그것도 공격이에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신적으로나 뭘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반드시 이기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줘요. 다윗에게는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줬어요.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쫓아가요. 힘들게 해요. 그죠? 죽이려고 해요. 광야에서 계속 피해 다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로 사울의 손에 내어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요, 계속 대적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7년도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배해 놓으신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문을 활짝 열으실 거예요. 지금 막혀 있는 문제들,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아멘? 다윗은요, 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어요. 다 이겼어요. 아멘. 한 가지 비결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보겠어요. 우리 18편에 내려가서 보세요. 37절서부터 보십시다. (37절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대적에 관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자기를 전쟁할 때에 승리케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세요. 그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죠?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산도 옮기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것,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또 정말로 마귀가 우리 어떤 유혹을 준다 할지라도 다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을 다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배후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어렵게 할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정말 유혹을 통해서 정말로 이기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90